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 끌고 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사용하는 말씀을 영원한 이르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께로 가시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것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 길에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니 온 성이 수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또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 생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일로서는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주간의 금요일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의 첫 번째 시작인 주일이어서 또한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한때는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가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찬양도 호산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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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상품을 꺼내 들고, 호산나 우리 주의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왕. 왕. 다윗의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뭐 해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를 네, 맞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셨죠? 까먹었답니다. 저도 까먹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또 듣고 하는 것이죠. 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행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벳바게라라는 동네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이렇게 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은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기도 하고요. 또한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뭐라고 환영을 합니까? 호산나 하면서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또는 장군들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숨기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날에는요, 무리들이 즐거이 부르는 그런 호산나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어떤 바리새인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요, 제자들을 책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또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신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500년 전에 그 예언대로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지 그 진정한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환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계획에 끼워 맞추려고 시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요, 또한 하나님이 나의 계획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에 맞추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멋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멋대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르던 무리들에게도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자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벅찼어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꿈꾸던 일들이요, 이제 자기들의 눈앞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인해서요, 진절머리가 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준 선민이라는 의식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요,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며 다스린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들은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요, 이제껏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그런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셨습니다. 또 문득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었고요. 심지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자 바다가 꼼짝 못하고 잠잠해지기도 했어요. 장정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뜬하게 먹이고도요, 얼마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만큼은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는가? 자, 이분만 우리가 따라다닌다면 먹고 마시는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분을 메시아로 추대한다면 로마 정부쯤이면 한마디 말만 하면 간단하게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을 먹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때구나. 메시아가 로마 정부를 뒤엎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가 이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앞길에 또 자기들이 아끼던 그런 옷을요, 상관하지 않고요,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100% 지지하는 그런 환영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요, 로마 병정들의 손에 붙잡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와 같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웠던 계획과는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군중들은 분노가 났습니다. 이제껏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그리고 오직 이분만이 자기들을 로마의 그 정부로부터, 앞잡이로부터 구해줄 그러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너무 황당해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계획한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 역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던지 우리가 일단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의 무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군중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군중은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순종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맞춰 살고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탔다라고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큰 나귀도 아니고요,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왕들은요, 군말을 타고요, 아주 그냥 백마 같은 그냥 아주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또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요, 과시하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서 다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을 상징한 동물이라면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보잘것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말같이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말과는 품질적으로도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귀를 타셨으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요,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만 했다면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좋은 말을 못 하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시켜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만 말한다면요, 그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조금만 다른 것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과시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려고 안달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들처럼 교만하고 잔혹하지 않으시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요, 11조처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지만 나귀는요, 대세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대세김질,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대세김질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 동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요, 번제물로 바치지 않고요, 목을 그냥 꺾어 죽이거나 또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대신 바쳤다라고 합니다. 나귀 새끼는 사실 우리의 모형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한 자기의 특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으로 죄인과 같이 취급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가기를 원하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접을 다른 사람부터 받기를 더 원하지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자는요,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요, 또한 자기들의 겉옷을 깔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민중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사흘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하고 그렇게 외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무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다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요,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다가요,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연한 변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과 교회를 보시고요,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하는 일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면서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요,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설교자들이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특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또한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국교회처럼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런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과 같이요, 자기들의 계획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려주일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순결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세속적인 그런 목적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시기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염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던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우리가 속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세속적인 목적과 이기심으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순결하고 겸손하신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한 나귀 새끼를 아무런 그런 말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내어주었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한 순종하는 섬기는 자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맞춰 살고자 결단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요, 자신들의 세속적인 그런 기대와 목적에 맞춰서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습니다. 반면 나귀 주인은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기대와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나귀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나 세속적인 그런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기꺼이 제 자신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의 본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그렇게 충성하며 주님 보좌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군중들의 잘못된 기대와 이기적인 열망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는지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세속적인 목적과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과 뜻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겸손과 낮아짐을 본받아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군중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